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 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였더니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또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라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하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하시는 이 천국 비유는 혼인잔치 비유입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임금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은 그것이 바로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나오는 임금은 어떤 분입니까? 첫째로 아들의 혼인을 위하여 준비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결혼은 한 집안의 가장 큰 대사입니다. 결혼하는 것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죠. 오늘 본문 4절에서도 잔치 주인은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다고 말합니다. 혼인을 위하여 엄청난 대가를 치루었다는 것이죠. 자,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임금은 누구입니까? 그리고 그 아들은 누구입니까? 임금은 하나님이시고 그 아들은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은 신부를 얻기 위하여 이 땅에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성경은 교회를 신부라고 말합니다. 신랑 대신 예수님은 신부된 교회를 얻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중동 땅에서는 신부를 데려오려면 많은 지참금을 신부 측에 주어야 한답니다. 그래서 중동에 있는 총각들은 지참금을 낼 돈이 없어서 노천국으로 늙어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신부를 데려오려면 그만한 값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신부된 교회를 얻기 위해서 무엇을 지불하셨습니까? 자기 목숨을 값으로 지불하셨습니다.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피로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성경은 교회를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셨다고 말씀합니다. 교회는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 그렇게 중요하고 고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에 아무도 손을 대지 못하게 하셨고 천국 열쇠를 교회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로 19절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이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해 혼인잔치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을 초청하셨죠. 아무쪼록 와서 혼인을 축복해주고 이 즐거움에 함께 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초청받은 사람들이 그 초청을 거절한 것입니다. 그러자 임금은 종들을 사거리로 보내 거기서 만나는 대로 사람들을 데려오라 하셨고 그리고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했다라고 말합니다. 자, 둘째로 임금은 아들의 혼인자리에서 잔치를 함께 즐기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자, 이게 어떤 혼인 자리입니까? 아들이 목숨까지 줘가면서 성사된 혼인 잔치입니다. 이 자리가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쁜 자리입니까? 이 기쁨을 정말 그와 잘 아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초청장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밭으로 일하러 가고 하나는 상업차 나가버렸다고 합니다. 임금이 대단히 노했습니다. 과거 딸의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딸의 결혼을 앞두고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은 과연 이 결혼식에 몇 사람이나 올까 하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친한 친구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그분 하는 말이 자기가 어떤 목사님 결혼식에 가보니까 우리 관내 목사님이 한 사람도 안 왔다고 합니다. 사실 결혼 예식에 많이 참석해 봤지만 대개 친척 친구들만 앉아 있고 예식장이 텅텅 비어 있기가 일쑤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산을 해 보았습니다. 과연 몇 사람이나 올까? 많이 잡아야 150명입니다. 그래서 신랑 측 한 100명 예상하고 그래서 식사를 한 250명 분을 예약하려고 했더니 딸이 한 300명으로 예약하자고 해서 그렇게 예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다 와야 300명이니 실제로는 한 200명 정도밖에 안 올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예식장 그 식당에 들어간 사람만 500명이 넘었습니다. 결혼식장엔 앉을 자리가 없어 뒷자리까지 다 꽉 채워졌습니다. 얼마나 기쁜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서 딸의 결혼을 축복해 주니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더구나 딸의 결혼은 부모인 우리에게 더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4살에 몸을 다쳐서 28살에 시집을 가기까지 본인과 가족이 겪었던 많은 일들이 그 결혼식을 더욱 뜻깊게 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객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입으로 수없이 되뇌이고 또 되뇌었습니다. 참석한 모든 분들이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 모릅니다. 잔치를 준비하신 임금님, 이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아들이 얼마나 고생하고 희생하고 그리고 공들인 혼인인데 이 혼인잔치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제발들 와서 나와 함께 기뻐하자, 나와 함께 즐거워하자 아마 그러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가 이게 혼인잔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혼인잔치는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혼인잔치는 주일마다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잔치에 참석하여 하나님과 더불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2절로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셋째로 임금님은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내어 쫓았습니다. 고대 동방에서는 잔치의 주인이 특히 왕이나 귀족일 때에는 초청한 사람들에게 예복을 한 벌씩 주는 것이 관례라고 합니다. 예복을 손님들에게 주는 것은 손님에 대한 주인의 예우요. 또 손님이 예복을 입는 것은 주인에 대한 손님의 담례가 되는 것입니다. 예복을 입음으로 모두 한 마음 또 한 동지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복을 입지 않는다는 것은 주인의 예우를 거절하는 것이요. 또 주인은 물론 이곳에 모인 모든 사람과 하나가 되지 않겠다는 그런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혼인잔치 자리에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잔치에 참여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결국 그는 어두운 데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혼인잔치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예복을 입어야 합니다. 이것은 바로 진실함과 거룩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를 작정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에
너희는 육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는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입고 예배의 자리에 있지 않으면 결국 쫓겨납니다. 어두운 데로 쫓겨납니다. 그러므로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욕심 따라 살았습니다. 시기와 미움으로 살았습니다. 교만과 오만으로 살았습니다. 고집과 아집으로 살았습니다. 이기심과 독선으로 살았습니다. 내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지금까지 살았던 삶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사랑과 화평을 쫓아 살겠습니다. 겸손과 온유로 살겠습니다. 은혜로 살겠습니다.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기도로 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하셨고 넘치도록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영과 육의 충만한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혼인잔치에 부르셔서 이 혼인잔치를 함께 즐거워하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 예배의 자리가 우리 주님께서 준비하신 혼인잔치 자리인 줄 믿사오니 이 혼인잔치에 참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두 함께 주님과 함께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자들 되게 하소서. 무엇보다도 이제 우리의 모든 옷을 벗어버리고 이제 주님께서 주신 옷을 입는 자들 되게 하소서. 말씀하시기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셨사오니 이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충만한 잔치자리에서 함께 즐기며 하나님 주시는 귀한 복을 받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